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오세요. 가장 큰 은혜. 한번 따라오세요. 가장 큰 은혜. 어제는 가장 큰 사랑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세워지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구두를 이렇게 깁는 수성공이어서 사람들이 구두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가지고 오면 구두 깁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복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미국에 몇 명을 구원했냐? 100만 영혼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D.L. 무디처럼 100만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또 어떤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편안할 수도 있고요.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 살 수도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든 후에 에덴 동산에 이렇게 넣어서 살게 하셨는데 한 사람, 아담이 이게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두셨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때로는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두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16절 말씀을 읽으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네가 여기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는지 몰라요.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완벽한 자유를 이게 주신 겁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만 안 주신 거죠. 오늘 에덴 동산 안에 이 한 사람 아담이 참 이게 중요한 인물인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2번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아멘은 그대로 한다는 그런 아멘입니다. 그 아멘이 두 번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한 아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놓고 안 갔어. 나쁜 놈이죠. 간다고 그랬으면 가야지, 간다고 그래놓고 안 갔어. 근데 어떤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은 야, 너도 갔다 와라 그랬더니 밭에 가 일해라.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막 이랬는데, 돌아놓고 생각하니까 또 그건 또 아니야. 아유, 밭에 가서 일해야지. 그러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멘하고 불순종했고, 또 한 사람은 못한다고 그러고 순종했고. 글쎄요,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둘 다 안 괜찮아. 둘 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아멘하고 노멘한 사람이나 뭐 노멘하고 아멘한 사람이나 다 그냥 도토리 기재기야. 다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멘하고 그리고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정말 일을 하는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담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랬는데 노멘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아담의 후예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도 사망이 임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신의 성품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뭔가 해볼 텐데, 그 성경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됐는데, 따라서 죄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기도 하고, 묶였던 우리가 풀어나기도 된다. 그래서 이 일이 그 마지막에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아담처럼 오실 예수님도 아담과 같은 그 모형으로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가장 귀하고 큰 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되게 하는 은혜, 따라서 의인되게 하는 은혜. 그래요. 죄인이 의인되는 게 은혜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랬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이 은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처럼, 선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고,
또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죽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아담만 에덴 동산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담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첫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 된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은혜가 왔다. 이 고린도서 15장에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첫 아담의 같은 그런 모형으로 마지막에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은 죄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정죄에 일어났으나 은사는,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은혜, 따라 생명을 얻는 은혜. 17절 말씀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요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고,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은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처해서도 안 되고, 어둠 속에 살아서도 안 되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되지 아니하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어떻게 변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보고 사니까 다 얼굴이 그 얼굴인 줄 아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과 우리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구별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혹시 장례식장에 가거든 불신자와 믿는 자가 막 섞여서 막 오잖아요. 불신자들은 절하잖아요. 믿는 사람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사람과 절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딱 이렇게 봐봐요. 다릅니다. 야, 이게 정말 다르구나. 왜? 제 가운데는 그 어둠이 이게 임했기 때문에 얼굴이 무슨 바깥에서 그냥 선크림 안 바르고 타가지고 시커먼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타도 이뻐, 얼굴이 타갖고 어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체적으로 생명의 빛이 발하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죄를 졌는데 회개를 덜 하잖아요. 그럼 어둠이 싹 얼굴에 이게 찾아옵니다. 회개를 하잖아? 그리고 막 죄를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싹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 얼굴에 뭐 이렇게 시커먼 거 묻혀갖고 다니지 말고, 회개도 그때그때 해가지고,
이게 너무 회개를 안 하고 계시면요, 어두운 게 너무 많이 묻어 있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줬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이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자유의 은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우리가 이 자유를 이렇게 얻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를 빼앗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꿈틀합니다. 세상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 자유를 뺏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자유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자유를 예를 들면 자꾸 이게 제한하면은요,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게 막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웬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해서요, 독재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자유를 자꾸 이렇게 억압하니까 데모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는 한마디로 그게 뭐냐? 자유를 뺏는 게 독재입니다. 사람들이 에게 보장돼야 될 게 뭐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꽃과 같이 좋은 거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오늘 성경 안에서도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자유인데, 누가 우리의 이 영적인 자유를 이렇게 제한시키냐? 마귀가 그러죠. 마귀가. 그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으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되지 아니하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은혜가 온다. 따라서 자유케 하는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풀려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그래서 사망에서 자유 등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쭉 보고 오다가 마귀에게서도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고, 우리는 특별히 가난에서도 자유가 벗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가난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의 은혜가 오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가 온 거는 빼앗고 죽이려고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은혜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묶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기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묶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풀려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의 불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묶인 인생을 살고 마귀에게 휘둘림받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 됐다는 겁니다. 풀려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자유를 빼앗기게 된 이것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생명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 아침도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이 큰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축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자유를 빼앗기게 됐는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신 아담의 모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